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재림 인사를 우리 사회 하신 목사님께서 하셨지만 그건 비공식이고 정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다 준비되셨나요? 각 위성으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전국에 꽤 많은 교회들이 위성으로 이 연말 기도주일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위성으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 시선이 잘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그 위성 보시는 분하고 시선이 마주치려면 제가 카메라를 계속 봐야 되는데 또 카메라를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보고,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각 그 위성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제가 정면으로 시선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제가 가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오늘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목록을 쭉 부르는데 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대요. 뭐가 빠졌냐고 그랬더니 요즘 우리 교인들이 안식일에 예배 도중에 나가서 결혼식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안식일 오후에 동창 모임, 또 여러 모임에 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드린 이 안식일 문제는 여러분뿐이 아니고 개인뿐이 아니고 이 교단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안식일이 개혁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께서 이 안식일에 정말 즐겁게 존귀하게 안식일을 보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자료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계속 적다가 못 적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인터넷에 다 이 파워포인트를 오늘 끝나면 내일 올리고 내일 끝나면 모레 올리고 다 올립니다.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데는 이 인용문 하나 찾으려고 30분씩 뒤집니다, 책을. 그러니까 다 소중한 말씀들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드린 말씀은 저희 교회의 이름이에요,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에 합당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이름에 충실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날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인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는 인간의 그 선천적인 죄성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나 보니까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뭐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태어났으니 다시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라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물입니까? 성령입니까? 예? 성령입니다. 여기에 물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냥 목욕탕 갔다 와도 괜찮아요. 여기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선천적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날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침례 받으셨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뭐 침례 받은 분들은 거침없이 네 그럽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확정짓는 근거를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대답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조금 쉬운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침례받는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듭나셨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선과 악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재밌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탄과 예수님이 팔씨름을 합니다. 악령과 성령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초청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쟁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의 의지든지 성령의 의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혹은 악령의 역사인지 잘 분별하셔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이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이 싸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안 되고 미워하는 것들만 잘 된다 이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19절에 다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까? 근데 선이 더 자주 이깁니까? 악이 더 자주 이깁니까? 선이란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악소리만 납니다.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에 훨씬 익숙합니다. 그래서 늘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경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자주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초기에는 이제 선악의 싸움에서 10전 3승 7패 뭐 이 정도로 하다가 이게 자꾸 길어지면 악에게 자꾸 너무 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10전 8승 2패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허구한 날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계속되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악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한 집에 개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검은 개. 근데 이 개가 점점 크는데 보니까 이 개구실을 못해요. 밥만 많이 축내고 아주 어지럽히고 뭐 도둑이 와도 짖지도 못하고 이상한 개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가까이 사는 어떤 분이 조그마한 개 한 마리를 선물했는데 품종이 좋은 거예요. 하얀 개입니다. 집안에 이제 개가 좀 커다란 검은 개와 조그마한 흰 개 두 마리가 집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온 검은 개가 이 흰 개를 이렇게 밀쳐내고 혼자서 밥을 먹어요. 늘 이 흰 개는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흰 개가 잘 먹고 빨리 잘 자라서 그 개 노릇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별로 품종이 좋지 않고 좀 말썽만 부리는 검은 개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밥을
죽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만 줬습니다. 그리고 흰개에게 잘 먹였어요. 근데 흰개가 점점 이제 잘 먹고 커서 이 품종이 좋은 개가 좀 커지니까 이 검은 개가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이 검은 개를 약하게 하는 방법은 밥을 조금씩 주는 것입니다. 흰개를 강하게 하는 방법은 먹을 것을 잘 주는 것입니다. 공을 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리의 개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근데 먼저 들어있던 그 개가 자꾸 이기는 것입니다. 방법은 나중에 들어온 흰개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을 들이고 양식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면 흰개에게, 나중에 들어온 흰개에게 공을 안 들이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고한 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선악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오늘 제목처럼 영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놀러 다니는 것 좋아하고 여기저기 쏠려다니면서 뭐 좋은 거 찾아서 먹고 돌아다니고 세상살이 즐겨가지고는 그건 죽은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간살이에 그냥 재미 붙여서 그런데 시간, 그런데 노력 많이 드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정확한 답을 받기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시간 나면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니시다가 틈나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산상보원 61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재할지 모르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지금 내가 목숨만 가지고 있는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 것처럼 보이나 죽은 자인지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저녁에 아주 제한된 시간이지만 우리의 영성 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첫째, 영성 개발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 있다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영원히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 때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떡은 보이는 세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떡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치중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떡에 치중해 있어요.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떡 분량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떡을, 더 좋은 떡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끊임없이 영성을 불러일으키는 발전소와 같은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431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목마른 영혼에게 활기를 주는 생명의 샘과 영성을 강하게 하는 귀중한 양식을 저장해 둔 창고를 가지고 계신다. 그 창고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분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그분은 그대 안에 있는 소망의 까닭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영성을 강하게 하는 귀중한 양식이 저장된 창고의 문을 자주 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324페이지 보면은 그대들은 과거에 결코 연구한 적이 없었던 그런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라. 그대들의 신앙생애에서 좀 더 고상하고 높은 상태에 이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들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는 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영성이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접촉될 때 우리의 지능은 비로소 신장되고 높아진다. 영성의 발달에 있어서도 성경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도록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과 교제를 함으로써만 참된 생활과 발전을 찾을 수 있다. 아마 여러분의 생활에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1시간, 2시간씩 계속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안정되고 바쁘지 않아도 할 일이 다 처리되고, 그런데 이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이 줄어들고 소홀해지면 왠지 불안하고 분주하게 살긴 살지만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기계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법칙처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기 한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다시 영성을 회복했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중학교 2학년 때 이 동네 교회를 처음 이제 알게 돼서 나왔고, 막상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가정을 꾸미려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압박 안에 압박이 되었었고, 결국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돈이라든지 어떤
부가 더 저한테는 현실적이었고, 나름 또 사업도 잘 됐고, 그런데 그게 영원할 것만 같았고 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종래에는 이제 우울증도 오게 되고,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 이제는 뭐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는. 근데 사실은 재림연수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휴대폰도 쓸 수가 없고 일주일 내내 그냥 이 외부와 단절되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의 어떤 생활만 한대서 첫날 올라가자마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무릎은 꿇었지만 기도가 나오지는 않는 것이었어요. 정말 기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는 마음으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펴고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 소리로 한 절 한 절 읽어갑니다. 첫날 뭐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별 감흥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둘째 날부터 성경을 계속 읽는데 큰 소리로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들이 조금 저한테 이제 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무릎이 꿇어집니다. 다시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 처음에는 제 손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발이 편해지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밤새 철학 기도를 하게 되고 저는 그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재림연수원 그 위에 강에서 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때 결심을 또 했었습니다. 천명성계를 가겠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다. 남은 인생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초점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그거대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그냥 이제는 몸에서 그냥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분의 경험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을 봐도 잘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중에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혹시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하실 때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기도는요 잡념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리내서 그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도 그냥 눈으로 읽다 보면 잡념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빨리 깊이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 회복과 영성 강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접촉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잘 안 풀리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불안정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영성이 회복되면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많이 들을 때에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많은 접촉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교사에게 보는 권면 460페이지 보면은 인간은 저들이 명상하는 대상에 따라 변화된다.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만 외국에서 이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한 학생이 학교에 가서 총으로 아무나 쏴 죽이는 것입니다. 대개 총기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의 신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범죄를 범하기 전에 그런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게임이나 그런 영화나 그런 일에 계속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늘 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살다 보면은 영성이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영성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만약 저속한 생각들과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저속한 인물로 변할 것이다. 자신이 익숙해지는 사물의 차원에 따라서 정신이 편협하게 되거나 확장되는 것은 정신의 한 법칙이다. 법칙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말씀에, 기도에,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쓰고 계속해서 명상하고 살다 보면은 영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같은 책 543페이지 보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접촉함으로써 식별력이 예민해지고 사단의 공격에서 영혼을 보존하게 된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고 사단의 공격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자주 접촉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설교 준비를 한 7시간, 8시간, 때로는 10시간 걸려서 설교 준비를 하나 하고 나면 상당히 정성 들여서 준비하는데 설교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오랜 시간 공들여서 준비한 설교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교인들이 설교는 듣지만 대체로 보면은 안식일 설교 시간에 들은 설교는 점심 식사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집에 가서 다시는 거의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말씀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녹음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자기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전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 그래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내 말을 하면 그게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면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입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녹음을 해서 담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녹음된 것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한 번 한 설교가 어떤 사람은 5번, 6번 또 이 나라 저 나라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든지 말씀을 접촉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어느 때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리받아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Come again.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바다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동안 저장했던 말씀들을 다 집어넣어서 말씀의 바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다른 분 설교도 좀 갖다 놓고 이제 그동안 제가 뭐 세미나 한 거, 또 강습회 한 거, 성경 연구한 거, 안식일 설교한 거 다 모아다가 이제 바다를 만들어 놓고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한 횟수가 지금 한 35만 번 정도 됐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최소한 30분 혹은 1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꾸준히 연구하면 정말 사람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대쟁투 94페이지 보면은 성경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이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혼탁한 일 때문에 복잡해진 또 더럽혀진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봄으로 이것이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견인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말씀은 품성을 세련시켜주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해줄 것이다. 역사 이래로 그냥 무슨 발명품이나 무슨 예술 작품으로 유명해진 사람들 말고 인간 역사에 지대한 영적인 지성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인격이 고상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사람이 고상하게 변화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자기 되는 대로 살면 교회는 나오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나중에 괴상한 사람이 됩니다. 고상해야 될 사람이 이상해지다가 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영적인 말씀을 계속 깊이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상한 신앙과 인품을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는지, 교회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이상하고 때로는 좀 괴상한 모습으로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성경 말고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키워주는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양식을 골고루 균형지게 섭취하셔서 건강한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언의 신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신은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주고 하늘 가는 훈련을 시켜주는 대단히 소중한 책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고 이야기가 좀 여기저기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광주에 안식일을 지키는 장로교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 친구가 저희 안식일교회 목사였어요. 예언의 신을 전지를 다 선물로 줬습니다. 이 장로교회 목사가 그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많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교인들이 몇 사람 와가지고 목사님 계시 받으셨죠? 계시를 안 받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영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저 한 200~300명 있던 교회가 수년 사이에 2,000명이 되었어요. 그 감동적인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이 점점 많이 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토망으로 고기잡이하러 청년들과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것도 큰일이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6달에 걸쳐서 매 주일마다 꽤 유명한 목사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옛날처럼 그런 설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중에 제일 설교가 괜찮은 목사를 선택해서 당회장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먼저 목사님의 설교와 비교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했어요. 2년 사이에 2,000명 교인이 2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 가지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우리 교인들이 설교에 대한 불평을 자꾸 말하세요. 예언의 신을 읽으시면요. 설교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을 읽고 늘 마음에 영적인 접촉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접촉도 안 하고 그냥 언 가슴을 가지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그 언 가슴을 녹여서 뜨겁게 하려면 시간이 40분 가지고 안 됩니다. 한 5시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언의 신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성경, 저녁에는 예언의 신.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취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기만 해서는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을 주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000원을 주었는데 1,000원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면, 1,000원을 엉뚱하게 써버린다면 그런 자식에게 10,000원을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빛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어디서 조그만 빛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조그만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즐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진리가 어디 들어올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서로 멀리 떨어지는 두 사람에게,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 멀리 떨어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더 큰 빛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중개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큰 빛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빛을 가져다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쳐본 여러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진리를 찾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진리를 갈급한 심정으로 찾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하신 섭리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리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저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위해서 우리 전국의 재림 성도들에게 긴급한 동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최고의 책, 최상의 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집에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까? 이 책은 성경 전체 교리를 문답식으로 공부하도록 만들어 놓은 성경 연구 교재입니다. 작은 책이지만 전체가 167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대부분의 진리를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 다음에 매 문제마다 성경을 찾아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매우 친숙하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년도에 우리 한국의 모든 재림 성도들이 이 책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씨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다. 이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돼서 영적인 세계와 교류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71페이지 보면은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읽고 간직하면 그것이 다 잊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에 좀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보낸 권면 507페이지 보면은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이걸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의 첫 출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그 첫 출발을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이 첫 출발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지점에서도 그 첫 출발을 하도록 해주신 그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느 순간에서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육적으로 삽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삽니다. 성령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여기 비슷한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신령한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시초에 출발할 때 필요하고,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부터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는 성도의 삶은 죽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르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다짐을 하나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 성령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령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곳에는 영적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간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6권 190페이지 보면은 성령은 전도의 열정이 있는 자에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것면 223페이지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시되 목적을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를 위해서 열렬하고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시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은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열심히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끈기 있게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저희 가정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지가 꽤 여러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다가 깨면 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누가 이렇게 뭐 안 좋은 말 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런데 제가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이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자꾸 마음속에 깊어지고 안정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상한 현상은 제가 요즘에 잠을 많이 안 잡니다. 그전 같으면 이 정도 자가지고는 낮에 계속 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을 조금밖에 안 자는데 낮에 전혀 피곤하지 않고 졸리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도 낮에 활기차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역사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사시다가 성령으로 끝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필요하면 가서 기도하셨고 아침 새벽에 기도하시고. 여기 한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사렛의 뒷동산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갈릴리 호수가 그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의 외진 장소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감람산이 입을 열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충만하셨고 피곤치 않으셨고 모든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던 것은
그분의 신성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결과로 이르러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극복하고 무지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목사에 보낸 묶음면 507페이지입니다. 방심한 태도로 쉴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의 연결이 우리의 전진에 필수적이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이 험악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이신 성령의 능력을 빌릴 때에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자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성령의 역사로 매일의 생애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기도 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의 긴급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시청 중단하시고 기도와 말씀 연구에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기도하기를 놓쳐버리는 사람은 하루 종일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삽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고요하고 적막한 시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텔레비전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가급적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별로 월 1회 이상 철야기도 좀 해보십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최소한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철야기도를 하려고 제가 날짜를 다 정해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하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눈이 말똥말똥하게 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소그룹으로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만들어서 제안하겠습니다만, 뜻이 있는 분들은 2가정, 3가정 모여서 한 사람이 조장을 하고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모여서 말씀 읽고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전국적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뜻 있는 분들이 동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단위로, 교회 단위로, 혹은 소그룹 단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하던 교회는 더 열심히 하고 안 하던 교회는 깨어 일어나서 아침 일찍 기도하는 한국재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영혼 구원에 잠들어 있는 개인이나 교회는 절대로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기관, 학교, 합회, 교회 모두가 다 중보기도의 사슬을 만들어서 온 한국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기관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기도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단위로 영적 부흥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 사업은 마쳐질 것입니다. 내년도에 온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운동을 펼치면서 전에 없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품성을 만들고 품성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운명을 정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한 습관을 들여서 우리의 품성이 성령을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셔서 그분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여인이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늘 양심의 부담을 안고 무기력하게 살면서 사람이 별로 없는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매일 길어가는 물은 진정한 생수가 아니고 매일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런 물처럼 오늘 우리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매달려서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생수를 주님에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을 듣겠습니다. 그
머리 숙이시고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육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면서도 생명을 경시하였고 세상 일에 열중한 나머지 영적으로 허기진 채 살았습니다. 피상적인 말씀에 만족하며 살다 보니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명은 영적 무감각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이 길었고 성경보다 잡지책을 더 많이 들척거렸습니다. 신문은 매일 보면서도 예언의 신에는 먼지가 쌓였고 영성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아보십시다. 세상 일이란 해도 끝이 없고 그 무엇을 성취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의 원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저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도록 우리를 비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성령이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영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